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문은 참 좁으며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 길은 참 험하니 우리 몸에 지워있는 그 더러운 죄짐을 하나 없이 벗어놓고 힘써서 들어갑시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 큰 문으로 들어가 넓은 길로 갈지라도 멸망으로 끝나니. 아멘. 세상 어떤 부귀영화 모두 내어 버리고 주의 말씀 순종하여 그 생명길로 갑시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구원의 문 열렸으니 주의 공로 힘입어 주저 말고 들어가서 생명길로 갑시다. 구원의 문 닫힌 후엔 들어가고 싶으나 한 번 닫힌 구원의 문 또 열려지지 않으리.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구원으로 후렴만 합니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아멘. 다같이 묵상기도함으로 2부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한 해의 마지막 달 첫 주일에 성전에서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까지 지내오게 된 것도 감사요, 성전에서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심도 감사요, 건강 지켜주심도 감사하며 믿음이 식어지지 않도록 이끌어 주심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드려지는 예배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 모든 심령들에게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모든 순서를 주께 의지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일어나셔서 주기도문송을 찬양합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교동문 67번입니다. 지혜를 얻은 자와 명철을 얻은 자는 복이 있나니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내가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도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 그 길은 즐거운 길이요 그의 지름길은 다 평강이니라. 여호와께서는 지혜로 땅의 터를 놓으셨으며 명철로 하늘을 견고히 세우셨고 내 아들아 완전한 지혜와 근신을 지키고 이것들이 내 눈앞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앉으셔서 250장을 찬양합니다.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제 시선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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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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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 정하게 하시네. 내 기쁜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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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내 주께 회개한 영혼은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흠없고 순전한 주 이름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할렐루야. 유영만 장로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한 해의 마지막 12월을 맞이하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 가운데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 인재하여 주시어서 구원의 기쁨이 회복되게 하시고 성령의 은혜가 각자의 심령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도 주님께서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일보다 나 자신만의 유익과 육신 가운데 살아왔던 모든 일들을 이 시간 주님 앞에 내려놓고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지역의 주의 선하신 뜻 가운데 우리의 한남교회를 세우시고 50여 년 이상을 하나님의 은혜로 복음 사역을 감당하게 하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한남교회를 이 지역에 세우신 것은 저희 교회를 통하여서 이 지역 사회를 복음화시켜 구원하며 변화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 믿습니다. 이제 2022년도도 얼마 남지 않은 가운데 한 해 마무리를 믿음 안에서 잘 감당할 수 있게 하시고 우리 한남의 성도들이 말씀과 기도가 회복되게 하시고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저희 믿음을 돌아보게 하시고 맡겨진 사명을 끝까지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일학교를 위해 기도합니다. 다음 세대인 주일학교가 부흥하고 성장해 나가길 원합니다. 주일학교가 든든히 세워질 때 우리 한남의 미래와 희망과 소망이 있을 줄 압니다. 우리 한남교회가 다음 세대를 위한 희망을 만들어가게 하시고 코로나 이전의 주일학교로 아이들을 주의 성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각 부서 교육자들과 선생님들에게도 기도와 사랑과 섬김으로 주일학교를 세워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어려운 국제 상황과 경제 위기에서도 우리나라를 지켜주시길 원합니다. 세대와 빈부의 갈등이 해결되며 상식과 법치, 정의가 회복되게 하시옵소서. 대통령을 비롯하여 위정자와 지도자들이 나라와 국민을 위해 봉사하고 솔선수범하는 정치로 온 국민이 함께 위기를 극복하게 하시고 자유와 복음으로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나라가 되어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간구하고 기도하는 목소리에 기울여 주옵소서.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받는 성도들에게 치유의 역사가 있게 하시고 물질 때문에 힘들어하는 성도들에게는 마르지 않는 물질을 허락하여 주옵시며 영적으로 방황하는 심령들에게는 참된 소망이 회복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을 기억하시고 2023년도 신년계획과 비전을 품고 목회를 위한 준비를 하실 때 하나님의 감동으로 감당하실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말씀을 전하실 때 성령의 능력으로 붙드시고 주님의 축복이 넘치는 말씀을 전하시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임마누엘 성대대의 찬양을
주님께서 기쁘게 받으시고 저희에게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배를 돕는 손길들과 봉사하는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민수기 12장 3절입니다. 민수기 12장 3절 한 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아멘. 임마누엘 찬양대 찬양 올립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영광의 박수 좀 세게 좀 치십시다. 요즘에 이 찬양의 흐름이
우리 젊은 청년들도 그렇고요. 이 합창 편곡하시는 분들 그렇고 조금 이 찬송가를 할 때 정신이 좀 없죠. 그래 안 그래요? 지금 흐름이 그렇습니다. 시대가 많이 이렇게 흐르다 보니까 이 찬양의 장르가 조금씩 바뀌는 거예요. 우리 가요가 조금씩 바뀌듯이 그 여러분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아니 노래가 왜 정신이 없냐? 그렇게 혹시 이제 오해하실까 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찬양이라는 것이 뭐 똑같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흐름이 바뀌고 또 시대가 바뀌면요 이렇게 찬양도 많이 바뀐다는 거 여러분 우리 어르신들은 좀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 여러분들은 오래오래 살고 싶을 겁니다. 나는 100살 이상 살고 싶다는 분 다리 내려보세요. 다 다리 내리셨잖아요. 예, 다 백수를 하고 싶잖아요. 또 이상 하고 싶죠. 그런데 이게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해주셔야 돼요. 오래 살고 싶다고 사는 것도 아니고 빨리 가고 싶다고 해서 가는 것도 아니에요. 인간의 수명은 누구에게 달렸어요? 하나님께 달려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달렸어요. 욥이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가져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십니다 라고 했어요. 이 주신 것 가져가신 것 그거 다 포함되는 거예요. 우리 생명까지 다 포함되는 거죠. 오늘 본문에 소개되는 모세는 몇 살까지 살았을까요? 120세 120세까지 세상을 살다가 어느 날 하나님이 그분을 데려갔습니다. 그때 모세가 어디가 아파가지고 사고가 났어. 그래서 세상을 떠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성경 보시죠. 신명기 34장 7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그 다음에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이걸 종합해서 보면 뭐예요? 모세는 건강했다는 겁니다. 죽을 병에 걸린 거 아니에요. 사고 난 게 아니죠. 120세였지만 눈이 잘 보였어요. 기력이 쇠하지 않았습니다. 건강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120세까지만 살도록 그렇게 하신 거예요. 어떤 분이 연구를 했다고 그럽니다. 모세가 어떻게 120살까지 살게 됐을까? 물론 하나님이 그렇게 살게 하셨는데 두 가지 원인이 있다 그랬어요. 첫째가 뭐냐? 열심히 걸었다는 거예요. 열심히 걸었다. 모세는 40살까지 애굽 나라 왕궁에서 생활했습니다. 바로 공주의 아들로서 양자가 되어가지고 아들로서 아주 호의호식하고 살았습니다. 바로 궁에서. 그렇게 이 사람이 뭐 별로 걸어 다닌 사람이 아닐 거예요. 그런데 40이 지나고 80살까지 무슨 일을 했습니까? 이드로 장인집에서 양치기를 한 거예요. 목동 일을 합니다. 40살부터 80살, 40년 무려. 그러니까 이 모세는 목동 생활을 할 때 뭐 차를 타고 다니는 게 아니잖아요. 주로 걸어 다닙니다. 들판, 산, 뭐 야산, 강, 뭐 할 것 없이 다니면서 양을 쳤다는 거죠. 그러니까 40년을 이 사람은 걸어 다닌 사람이에요. 그런데 80이 지나고 어느 날 하나님이 그를 또 부르셨어요. 모세야, 네, 너 애굽 나라 가서 백성들을 해방시켜라. 이 중체대한 사명을 주신 거예요. 처음에는 못한다, 안 갑니다 그러다가 결국 순종했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인도해냅니다. 그 기간이 얼마냐? 40년이에요. 120살까지 80도 120살까지 광야에서 사막을 다니는 거죠.
지도자라 그래서 낙타를 타고 말 타고 다니지 않았을 거예요. 백성들과 함께 고생하고 하나님 가라면 가고 또 서라면 서고 구름과 불기둥으로 인도하는 대로 40년을 이 사람이 걸어 다닌 거죠. 그래서 이 학자가 많이 걸었기 때문에 이 사람이 오래 살았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사자성어 가운데서 와사보생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와사보생. 누우면 죽고 그러면 산다 그 뜻이에요. 동의보감에 약보다는 식보요, 식보보다는 행보라고 그랬습니다. 약을 먹는 게 중요하지만은 더 중요한 게 뭐냐? 음식이라는 거예요. 잘 먹어야 된다. 음식을 잘 먹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걷는 것이다. 행보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모세가 41살부터 120살까지 거의 80년을 열심히 걸어 다녔다고 그래요. 그래서 오래 살았다라고 어떤 학자가 말을 했어요. 여러분들 하루에 5,000보 이상은 걸으세요. 그냥 평균적으로 한 30분 이상 걸으셔야 돼요. 그래야 건강해지는 겁니다. 두 번째, 이 사람이 어떻게 건강했냐?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본문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시죠. 민수기 12장 3절 시작.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모세는 이 땅에 사는 사람들 중에서 가장 온유한 사람이었다. 그 성품이 온유했다는 겁니다. 이것 때문에 이 사람은 건강하게 살았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온유하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부드럽다라는 뜻입니다. 부드럽다. 기질적으로, 성품적으로 온유한 사람, 부드러운 사람. 우리가 오래 살려면요, 우리의 성품을 바꿔야 됩니다. 내 기질을 바꿔야 돼요. 온유한 마음으로 바꾸셔야 됩니다. 여러분, 대나무가 수명이 얼마 정도 될까요? 대나무 약 150년이라고 합니다. 150년. 대나무는 부드러워요. 딱딱하지가 않습니다. 부드럽잖아요. 그래서 그 나무가 오래오래 산다고 해요. 우리 교회 성도님 중에서 오래 사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제가 느끼는 것은 그분이 믿음도 좋지만은 성품, 기질적으로 온유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많아요. 하나님은 온유한 사람에게 장수의 복을 주시는 거예요. 만약에 성품이 기질적으로 까칠하다, 조금 까칠한 분들 있잖아요. 이런 분들은 분이 많고 화가 많이 나요. 이 성품적으로 그래요. 그래서 내 자신도 힘들지만은 그 성품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 거예요. 그 까칠한 성품 때문에 수명이 단축됩니다. 내가 내 자신을 못 이기는 거예요. 화가 나고 분노가 막 일어나면요, 걷잡을 수 없는 사람이 있어요. 제어가 안 돼요. 절제가 안 되는 분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수명을 단축시킵니다. 자기 스스로. 자기만 단축되는 게 아니에요. 옆에 사는 가족들, 자식들, 남편, 아내, 또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직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몸담고 있는 그 자리에서 그 성품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가게 되고 다른 사람에게 화를 내게 되면요, 자신도 힘들지만 그 상대방도 굉장히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상대방도 수명을 단축시킵니다. 나 때문에. 여러분, 이 온유함은 훈련이 돼야 됩니다. 훈련을 통해 가능해요. 태어날 때부터 기질적으로 온유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또 그렇지 못한다 할지라도 훈련을 통해서 가능하다는 거예요. 어떤 세미나가 있었습니다. 강사분이 숙제를 냈어요. 여러분, 지금부터 풍선을 하나씩 불어서 거기다 매직으로 이름을 쓰라는 거예요. 자기 이름을 쓰라고 그랬대요. 그래서 풍선을 불어가지고 이름을 써서 묶었습니다. 바람이 빠지지 않도록. 그 풍선을 어느 한 방에다가 다 집어넣었어요.
좀 널쩍한 넓은 그 방에다가 집어넣고, 여러분 지금부터 여러분의 이름 적힌 풍선을 찾으세요라고 과제를 내준 거예요. 그런데 이 풍선이 가만히 있나요? 막 날아다닙니다. 공중으로 올라가기도 떨어지기도 하고 사방팔방으로 막 흩어지잖아요. 풍선이 사람이 많다 보니까. 그리고 막 사람들이 자기 풍선 찾으려고 막 움직이니까 막 이 풍선도 막 사방팔방으로 막 돌아다니는 거예요. 막 터지기도 하고 밟고 정신이 없어. 근데 내가 불고 내 이름을 쓴 풍선을 찾으려니까 이게 잘 안 찾아져요. 막 뒤섞이다 보니까 서로 자기 거 막 찾려다 보니까 빨리 못 찾는 거예요. 그래서 5분이 지났는데 사람들이 못 찾은 사람들이 많더라는 거예요. 그때 강사분이 다시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여러분의 이름이 적힌 풍선을 찾을 게 아니라 맨 먼저 잡히는 풍선을 잡아서 그 이름을 보고 그 사람에게 갖다 주라는 거예요. 맨 먼저 잡히는 풍선을 봐서 누구누구다. 그러면 그 사람에게 가서 주라는 겁니다. 이걸 숙제를 낸 거예요. 그랬더니 그 방 안에 있는 사람들이 금세 풍선을 다 찾게 됐다는 거예요. 자기 풍선. 왜 그럴까요? 왜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맨 먼저 풍선을 보니까 거기 윤하윤이 딱 적혀 있는 거예요. 이게 윤하윤 집사 내가 갖다 주는 거예요. 딴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내 건 아니지만 내 이름은 아니지만 보니까 남이야. 그거를 먼저 그 사람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거니 받거니 하다 보니까 금세 찾아버리는 거예요. 풍선을. 이 풍선 찾기가 우리의 삶과 똑같다는 거예요. 우리는 내 이름이 적힌 풍선을 막 찾아다니다 보니까 안 찾아주는 거야. 공중으로 올라가고 터지기도 하고 막 지죽박죽 되놓으니까 잘 안 찾아져. 그러면 화가 나는 거예요. 빨리 찾으라고 그랬는데 안 찾아주니까 막 화가 나. 그 다음에 또 옆에 있는 사람은 자기 거 막 찾아온 거야. 자기 거 찾았대. 막 한옷을 칠까네. 그럼 또 기분이 나쁜 거야. 저 사람은 찾고 나는 못 찾았다는 거예요. 막 스트레스가 올라가. 그런데 내 이름이 적힌 풍선을 찾기보다도 내가 맨 먼저 잡히는 풍선을 찾아서 상대방에게 갖다 주니까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빨리 찾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것보다는 남의 것을 집었지만은 그 사람에게 갖다 줄 때 그 마음에 무슨 원리가 작동하느냐? 온유함의 원리가 작동된다는 거예요. 무슨 함이라고요? 온유함. 내가 1등 해야지. 나 안 줘. 그 사람 봤는데도 그냥 뒤로 제껴버리면요 못 찾아주는 거잖아요. 그때 온유함이 작동하지 않으면요 내 것도 찾으라고 계속 애를 쓸 거 아니에요. 남의 것 잡혀도 던져버린 거예요. 그 온유함이 없는 거하고 있는 거 다르다는 거예요. 이건 하나의 훈련입니다. 온유한 마음을 가지려면요 훈련이 필요하다 그런 얘기죠. 이것과 관련해서 모세를 한번 오늘 생각해 보죠. 모세만큼 온유함의 훈련을 많이 받은 사람이 없어요. 모세가 이스라엘 지도자로서 광야 40년을 생활을 하게 될 때 그때 엄청난 훈련을 한 사람이 바로 모세였습니다. 자, 첫째로 바로 왕과 단판을 지을 때 엄청난 훈련을 했습니다. 10가지 재앙을 받았잖아요. 바로가 애굽 나라에 하나님께서 하셨거든요. 그 과정에서 이 모세가 엄청난 그런 마음고생이 있었습니다. 왜요? 말을 안 듣는 거예요. 바로 왕이. 재앙을 받으면서도 약속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돌았으면요 아니라는 거예요. 못 간다는 겁니다. 본질 생각이 나는 거죠. 그래서 10가지 재앙을 받고 나서야 두 손을 들었잖아요. 바로 왕이. 그때 모세가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았을 거예요. 자, 그때 모세도 물론 힘들었겠지만은 바로 왕도 좀 힘들었어요. 자, 보세요. 출애굽기 10장 28절입니다. 시작. 바로가 모세에게 이르되 너는 나를 떠나가고
스스로 삼가 다시 내 얼굴을 보지 말라. 네가 내 얼굴을 보는 날에는 죽으리라.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모세에게 바로 왕이 하는 말이, 나 보기 싫어. 너 꼴 보기 싫어. 빨리 가. 내가 한 번 더 보면 너 죽어버릴 거야. 죽일 거야. 너 죽는다. 빨리 사라져.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모세도 힘들어지겠지만 바로 왕도 굉장히 힘든 사람이에요. 모세 그냥 징글징글한 거죠. 그러면은 바로 왕이 왜 자기 실수로 분노가 일어나고 화가 나고 또 모세에 대해서 이런 악감을 가졌을까요? 자신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야, 하나님 말씀대로 내보내면 돼요. 그러면 다 끝납니다. 근데 바로왕 자신이 그걸 싫어하는 거예요. 해방 안 시켜주는 거예요. 근데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바로왕 자신 한 사람 때문에 백성들이 힘들어지는 거야. 애굽 나라 백성들 전체가 10가지 재앙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한 나라의 지도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나라의 지도자가 바로 서지 못하면 그 피해는 다 백성들이 다 받는 거예요. 애굽 나라 바로 왕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으면 처음부터 이런 재앙 받을 필요가 뭐 있습니까? 오냐 마음이 없었다는 거예요. 교만하고 강팍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그 강팍함, 이 잘못된 이 까칠함 때문에 백성들까지도 힘들게 생활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바로 왕보다 더 힘들었던 사람이 바로 모세입니다. 출애굽기 10장 29절 보세요. 시작. 모세가 이르되 당신이 말씀하신 대로 내가 다시는 당신의 얼굴을 보지 아니하리다. 바로도 모세에 대해서 그런 얘기를 했고 모세 자신도 바로에게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좋습니다. 나 당신 얼굴 안 봤으면 좋겠어요. 제발 좀 말 좀 들어요. 그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모세도 굉장히 힘들었을 거예요. 사람 아닙니까? 그냥 한두 번 그냥 순종하면 좋은데 끝까지 버티는 그 애국 바로왕을 보면서 스트레스가 굉장히 많았을 거예요. 당신 꿈에 나타나고 두렵다는 거예요. 꼴도 보기 싫다. 나도 같이 있는 게 나 부담스러워. 제발 좀 안 만나면 좋겠어. 이런 생각을 이 모세도 했을 겁니다. 얼마 전에 지하 상가를 갔는데 거기에 아주 멋진 글을 이렇게 만들어서 설치를 해놓은 게 있어요. 한번 보십시오. 네, 자,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누가 그렇게 하염없이 어여뻐도 된답니까? 참 이 글을 보는 순간에 이야 정말 멋진 글이다. 지나가는 사람들 다 보게 이렇게 설치를 했더라고요. 여러분 저 글을 보면서 기분이 나빠요? 기분이 좋습니까? 기분이 나쁘다는 사람 손 들어봐요. 나는 상당히 기분이 나빠. 저 글 때문에. 나 안 이쁜데 나보다 이쁘다고 그러니 기분 나빠. 그런 사람 없잖아요. 기분이 좋아져요. 저 말 한마디 때문에. 예, 내 자신을 인정해 준다는 그런 뜻이잖아요. 뭐 조롱하는 건 아니에요. 제가. 예, 그 상대방을 굉장히 기분이 업되도록 이렇게 만드는 그런 표현 아닙니까? 저런 표현 하지 않고 거기다가 지나가는데 당신은 왜 지지리도 못나냐? 이런 거를 딱 써보세요. 기분 나쁘죠? 예? 화가 날 거예요. 우리나라 부모님들, 특별히 어머님들, 아이들에게 옳은 소리를 잘합니다. 공부해라, 뭐 해라, 이걸 잘 하잖아요. 그러니까 또 말을 안 들으면 뭐라고 그러냐? 저게 누굴 닮아서 저러느냐? 누구 머리 닮아서 돌머리냐? 이러면서 이제 얘기를 해요. 네.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이게 옳은 소리입니까? 옳은 소리 아닙니까? 애한테 공부해라, 뭐 하라, 뭐 하지 말라. 이게 옳은 소리 아니에요. 옳은 소리지. 학생은 공부를 해야 되고, 그죠? 또 뭐 하지 말아야 되는데 이게 옳은 소리입니다. 그런데 이 옳은 소리를 아이들한테 말할 때 기분 나쁘게 하는 거예요. 기분 나쁘게. 이게 우리나라 부모님들의 특징입니다.
옳은 소리를 하는데 기분 나쁜 거야. 예, 들을 때. 내가 틀린 얘기하는 거 봤어? 내 성격 알잖아? 나 대쪽 같은 사람이야. 딱 부러지는 성격이야. 이러면 옳은 소리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소리를 듣는 사람은 기분이 엄청 상합니다. 알잖아요. 알지만은 기분이 나빠. 누굴 닮아서 그럽니까? 부모 닮았지. 누구 닮겠어요? 근데 우리는 자꾸 그걸 놓치는 거예요. 풍생고 담벼락에 있는 글을 제가 몇 개 찍어 왔는데요. 한번 하나 보여주세요. 당신은 꼭 필요한 사람입니다. 사진 보여주세요. 자, 시작. 당신은 꼭 필요한 사람입니다. 이런 글들이 담벼락에 다 붙어 있어요. 얼마나 멋진 말입니까? 여러분,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사람으로 비춰지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항상 살피셔야 됩니다. 나는 온유한 사람인가? 나는 저 사람에게 꼭 필요한 존재냐? 이 교회에서, 이 가정에서, 내 직장에서, 이 나라에서 꼭 필요한 사람인가? 필요한 사람을 살고 있느냐? 우리 자신을 살피셔야 됩니다. 모세는요, 바로왕과 단판 지을 때 엄청난 그런 분이 있었고 화가 있었고 남 모르는 그런 마음고생이 심했다는 거예요. 이게 훈련이었습니다. 또 한 가지, 광야 생활을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평, 원망, 아우성 때문에 많이 힘들었어요. 바로 군대가 뒤쫓아옵니다. 자, 성경 보세요. 출애굽기 14장 11절 12절입니다.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런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러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느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뒤따라오는 애굽 군대를 보고 두려움이 생긴 나머지 원망 불평을 막 쏟아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또 있습니다. 먹는 것 때문에. 출애굽기 16장 3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하여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떡이 없다는 거예요. 고기가 없다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우리 굶어 죽게 생겼어 라고 불평하는 거예요. 또 있습니다. 물 때문에 아우성을 칩니다. 출애굽기 17장 3절이에요.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으매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어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먹는 것, 마시는 것, 또 군대가 뒤따라오니까 죽을까 봐서 참지를 못하는 거예요. 막 분이 일어나는 거예요. 해방시켜주세요. 살려주세요. 지긋지긋한 애굽 생활을 벗어나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십시오라고 부르짖었던 그 백성들, 그들의 기도대로 해방을 시켜줬어요. 그런데 그때는 언제고 조금 어려움을 당하니까 불평이 입에 막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뒤따라오는 애국 군대가 그들을 와서 바로 죽였어요? 홍해에 들어가서 물에 빠져 죽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거든요. 따라오는 건 사실입니다. 따라왔지만은 그 군대 때문에 죽은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뒤따라오는 애국 군대만 바라보니까 무섭고 불평이 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신들이 애굽에서 생활할 때 고기와 떡을 얼마나 배부르게 먹었는지 모르지만은 설사 배부르게 먹었다 할지라도 광야에서 하나님이 그들을 굶겨 죽게 하시려고 인도했느냐는 거예요. 매장지가 없어고 자기들 말로
광야에서 죽고 거기다 매장하라고 그들 인도했어요? 아니잖아요. 물을 자주 마셔야 되는 거 사람 알아요. 하나님 인간을 만드셨는데 왜 모릅니까? 그러면 너희들 이제 목마라 죽을 거야. 나 물 안 줘. 그런 적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망 불평이 계속 쏟아나오는 거예요. 이건 뭐가 하냐면은 우리가 아직도 일어나지 않는 일에 대해서 미리 염려하고 걱정하고 두려움을 갖는 거 동일한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하고 오늘 염려는 오늘 축하하는 거예요. 왜 미리 염려를 땡겨서 하느냐, 가불해서 하느냐 이거예요. 내가 책임져 줄 테서 알아서 다 광야 생활을 인도한 건데 왜 이렇게 말이 많냐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뒤따라오는 애국 군대를 어떻게 하셨어요? 대비책을 마련하고 계셨어요? 안 계셨어요? 마련하셨잖아요. 어떻게 마련했습니까? 홍해 다 빠져 죽게 하나님 미리 계획을 하고 계셨어요. 애국 군대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 죽은 사람 한 명도 없어요. 하나님은 그 전에 다 정리하셨다니까. 고기 먹고 싶다고 했을 때, 떡 먹고 싶다고 했을 때 만나와 메추라기를 공급해 주셨어요. 매일마다 필요할 때. 굶어 죽은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물이 나오도록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다 지시를 내렸어요. 이게 뭐냐? 영안이 열리지 않은 거예요. 백성들이 못 본 거예요. 눈앞에 보이는 현실만 바라보고 불평 원망을 계속 쏟아내는 거예요. 미래를 책임져 주실 하나님을 못 보는 거예요. 근시안 같은 믿음 갖지 말고 우리는 원시한 멀리 볼 수 있는 그런 신앙을 우리가 가져야 되고 그런 영안이 열리도록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당장 뭐가 손에 안 잡히고 안 보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안 계시는구나. 하나님은 나를 버리셨다. 하나님 나를 멀리 하시는 것 같아. 그런 하나님이 아닙니다. 내가 못 볼 뿐이에요. 내가 느끼지 못할 뿐입니다. 누가 영안이 열립니까? 기도하는 사람에게 영안을 열어주시고 말씀을 듣고 읽는 자에게 영안을 열어주시고 기도하는 시간에 말씀 듣고 읽는 시간에 하나님의 아이디어를 주시고요. 지혜와 지식을 주시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고 일을 행하시고 나의 앞길을 열어주실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확신을 갖자. 모세는요, 이것 말고도 화날 일이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아주 모세에게 대들고요, 심지어는요 돌로 쳐 죽이려고 그래요. 지금 모세의 나이가 80에서 120살까지 광야 생활했잖아요. 그게 말년인데 새파랗게 젊은 이 젊은 사람들이 또 애들도 마찬가지고 대드는 거예요. 항의를 합니다. 욕을 해요. 육두문자를 씁니다. 멱살을 잡고요, 돌 들고 죽이니 살리니 하는 거예요. 모세에게. 여러분, 나 같으면요 대번 나 못해, 나 안 합니다, 도망갈 거예요. 큰 사고 쳤을 겁니다. 과거에 모 대통령이 힘드니까 그런 얘기를 했어요. 도저히 대통령이 못해 먹겠다는 거예요. 계급장 떼고 붙어보자, 이런 말 한 적이 있습니다. 오죽했으면 그런 얘기를 했겠습니까? 분이 일어나고 화가 나고 정말로 참을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이러고 보면 모세는요 40년 광야 생활 정말로 온유한 훈련을 많이 한 사람이에요. 한두 번이 아니잖아요. 화가 납니다. 북을 막 끓어요. 참는 것도 한계가 있거든요. 그랬던 모세가 결국 한 번 실수를 합니다. 물 때문에 또 불평을 하는 거예요. 백성들이. 그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합니다. 모세야, 너 저 반석에 그냥 말만 해, 명령만 해라, 물 나와라, 그러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가 그 말을 듣지 않습니다. 너무나 화가 나니까 지팡이 가지고 반석을 쳐버립니다. 쳐요. 이 쳤다는 말은 화가 단단히 났다는 표현이죠. 여러분들 화가 나면요 들고 있는 막 집어 던집니다. 그러죠? 제가 과거에 그런 적이 있어요.
제가 전도사 때 지휘를 했는데, 제가 지휘를 한 10년 이상 했는데 이 찬양대원 중에서 좀 늦게 오고 또 말없이 결석을 합니다. 또 연습 시간을 막 떠들어요. 지휘자님 그러죠? 그런 사람 있어요, 없어요? 있죠? 네. 제가 다 알아요, 해봤기 때문에. 제가 젊은 나이 한, 지금은 집사님의 연세가 좀 있으시고, 저는 그때 새파란 전도사인데 화가 나는 거야. 지휘자로서 대원들이 늦게 오고 말이죠. 또 결석해버리고 막 떠들어요. 그럼 그 순간 참아야 되는데, 제가 지휘봉을 갖고 있었잖아요. 지휘봉을 순간 막 던져버렸어요. 던집니다. 또 어떤 데는 화가 나면 부러뜨려요. 부러뜨렸어요. 제가 보는 데서. 그때 제가 실수를 한 거지. 내가 좀 화가 나긴 났는데 이렇게까지 했어야 되느냐. 그때는 제가 젊어가지고 그 제 성격을 조율을 못한 거죠. 그리고 목사 안수를 받자마자 지휘를 그만뒀습니다. 목사가 되고 또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때는 제가 지휘를 안 했어요. 그다음부터는. 이 모세도요, 화가 단단히 난 거예요. 그래서 반석을 쳐버린 거죠. 물이 나왔습니다. 물을 먹었어요.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신명기 32장 50절에서 52절. 내 형 아론이 호르산에서 죽어 그의 조상에게로 돌아간 것 같이 너도 올라가는 이 산에서 죽어 내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니 이는 너희가 신광야 가데스의 머리바 물가에서 이스라엘 자손 중 내게 범죄하여 내 거룩함을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나타내지 아니한 까닭이라. 내가 비록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을 맞은편에서 바라보기는 하려니와 그리로 들어가지는 못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모세는 하나님 앞에 범죄한 거예요. 그게 뭐죠? 너는 왜 내 거룩함을 백성들 앞에서 나타내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에게 명하라고 그랬지. 언제 돌 치라고 그랬냐, 반석을. 치는 그것 때문에, 그 행동 때문에 결국 광야에서 세상을 떠납니다. 눈앞에서 가나안 땅을 바라보고 그냥 그 산에서 죽었어요. 하나님이 데려가셨습니다. 제가 얘기했잖아요. 모세가 죽을 때 어디 아파서 기력이 다 쇠해서 눈이 안 보여서 세상 떠난 게 아니에요. 건강합니다. 건강히 더 오래 살 수 있는 분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그 일로 인해서 너는 이제 그만해라, 나한테 와라 해서 결국 세상을 떠나죠. 분노가 일어나서 반석을 치는 행위는 하나님의 거룩성을 훼손하는 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온유함의 훈련이 쉽지 않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올해 1년을 보내시면서 여러분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교회에서나 또 여러분이 몸담고 있는 어떤 그 단체, 공동체 안에서 내 성품, 기질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상처가 되고 또 그 상처가 내게로 오고 이게 계속 다람쥐 쳇바퀴 돌듯식으로 이렇게 생활을 했다. 그런 일이 생각이 나면은 우리 하나님 앞에 가감하게 엎드려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셔야 돼요. 하나님, 내 온유하지 못한 성품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상처가 되고 또 그것 때문에 분이 일어나고 내 수명도 단축되고 상대방도 수명도 단축되게 한 이 죄, 하나님의 거룩성을 나타내지 못한 이 죄,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기도하셔야 됩니다. 특별히 앞에서 일하시는 분들, 저도 포함됩니다. 지도자들은 이 온유한 성품을 가져야 돼요. 지금 우리나라가 굉장히 오래전부터 계속 지금 반복되는 이 현상이 왜 그렇습니까? 온유함 원리가 작동이 되지 않아요. 이게 오래됐습니다. 찾기만 하면은 내가 과거에 수모 당한 거 갚아줄 거야. 원수 갚듯이 일이 계속 되어지고 계속 답습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게 온유함이 없는 거예요.
너희들도 당해봐라. 나도 당했으니까. 저는 얼마 전에 도서관에서 이런 책을 하나 봤어요. 정조대왕 이산. 아이들이 보는 책인데 아주 재미가 있더라고요. 제가 좀 보게 됐는데요. 여러분, 정조대왕 이산 아시잖아요. 그 아버지가 어떻게 죽었습니까? 사도세자가. 아버지가 사도세자잖아요. 어떻게 죽었어요? 뒤주에 죽였습니다. 누가 죽였나요? 할아버지가 죽였어. 이산의 할아버지가 영조 아닙니까? 영조. 영조왕이 신하들의 말을 듣고 그 아들을 지주석에 가둬 죽여버립니다. 굶어 죽게 만든 거예요. 그 모습을, 아버지가 죽는 모습을 그 아들 이산이 봤잖아요. 할아버지에게 제발 우리 아버지 살려주세요. 통곡했습니다. 그러나 결국 아버지가 죽었어요. 그리고 얼마 후에 할아버지가 세상 떠나니까 이 이산이 왕이 됐잖아요. 정조대왕이 됐습니다. 제가 사람들 물어봤어요. 정조대왕이 왕이 된 다음에 자기 아버지를 죽인 그 노론 그 신하들입니다. 나이 드신 신하들. 이 사람들을 다 어떻게 했을까? 또 원수를 갚았을까? 다 귀양 보내고 다 죽여버렸을까? 저는 그거 궁금했어요. 제가 자세히를 못 봤으니까. 어떻게 됐나요? 이산이 왕 된 다음에 그 반대파들을 다 숙청했습니까? 어떻게 됐어요? 다 안 왔습니까? 잘 몰라요? 제가 알기로는 아는 것 같아요. 한 명 하면 다 죽여버리고 귀양 보내고 그러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정조대왕 이산을 또 왕 중에 왕으로 이렇게 좀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만약 그가 아버지가 당했던 그 죽음, 자기도 그렇게 했으면요, 또 그 다음 왕에게, 다른 신하들에게 똑같이 당합니다. 그죠? 그래서 지금 이 나라를 바라볼 때 온유함의 원리가 좀 작동됐으면 좋겠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마음을 가져요. 아무튼 여러분, 한 해를 보내시면서 나의 성품 때문에, 나의 기질 때문에 다른 사람의 상처가 되고 다른 사람에게 죄를 졌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요, 또 찾아가서 죄송합니다, 제가 잘 모르고 그랬습니다, 실수를 했습니다, 이렇게 하야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돼요. 우리 하나님은 모세에게 온유한 성품을 주셨어요. 비록 한 번 실수를 딱 했지만은 그래도 하나님은 그를 인정했습니다. 너는 이 세상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온유한 사람이야. 온유한 사람이다. 그런 마음을 가졌어요. 저는 온유한 목사가 되려고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온유한 마음 주세요. 때로는 좀 답답하고 또 인간적으로 화가 날 때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그 순간에도 참고 절제하고, 내가 그때 전투사 때는 잘 몰라서 막 던져버리고 부러뜨리고 그랬는데 그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를 좀 다스려 주세요라고 지금도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끝까지 참으셨고 십자가를 지셨잖아요. 그래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마태복음 5장 5절 말씀이에요. 다 같이 읽으시죠. 시작.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마태복음 11장 29절입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그랬습니다. 네, 나는 마음이 온유하다. 이 말이 뭐예요? 너희들도 나처럼 온유한 마음을 가지도록 기도하라. 온유한 성품을 가져야 돼.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온유한 성품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하시고 그에게 남다른 건강의 복을 주시는 분입니다. 이 말씀 믿으셔서 내가 온유한 사람으로 살고 있는지, 또 혹시 내 마음에 아직도 까칠한 그런 부분이 없는지, 모난 부분이 없는지, 하나님 내 자신을 다스려 주시고 그 까칠한 모습, 모난 모습도 하나님 다듬어 주시고 제거해 주십시오. 그래서 내가 다른 사람들이 온유한 사람으로 많은 좋은 영향을 끼치고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셔서 여러분의 온유한 성품을 통해서 나도 살고 다른 사람이 살고 교회가 살고 나라와 민족이 살고 여러분 가정이 살아나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의 송가를 찬양합니다. 천사의 말을 하는 사람도 천사의 말을 하는 사람도 사랑 없으면 소용이 없고 심오한 진리 깨달은 자 울리는 징과 같네. 하나님 말씀 전한다 해도 그 무슨 소용 있나. 사랑 없으면 소용이 없고 아무것도 아닙니. 진리를 보고 기뻐합니다. 진리를 보고 기뻐함니. 무례와 사심 품지 않으며 모든 것 믿고 바라는 사람 모든 것 덮어주네. 아멘. 하나님 말씀 전한다 해도 그 무슨 소용 있나. 사랑 없으면 소용이 없고 아무것도 아닙니다. 지금은 희미하게 보이나 그때는 주를 맞대고 보니 지금은 희미하게 보이나 그때는 주를 맞대. 하나님 나를 알고 우리도 주를 아리. 우리도 3절을 다시 하는데 우리 최한나 자매가 솔로를 해주세요. 3절 다 처음 하면 지금은 힘이 하나. 한나 자매. 합니다. 하나님 말씀 전한다 해도 하나님 말씀 전한다 해도 아멘. 그 무슨 소용 있나. 사랑 없으면 소용이 없고. 후렴을 다시 합니다. 하나님 말씀 전한다 해도 그 무슨 소용 있나. 후렴 다시 합니다. 하나님 말씀 전한다 해도 그 무슨 소용 있나.
아멘. 사랑 없으면 소용이 없고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온유한 자는 땅을 기업으로 받는 복이 임한다고 하셨습니다. 나로 하여금 온유한 성품으로, 온유한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십시오. 다른 사람의 마음을 따뜻하게 하고 냉기가 흐르는 곳에 따뜻한 난로의 역할을 감당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세상은 갈수록 정이 메말라가고 온기가 사라져가고 있는 이때 우리 한남의 성도들이 어려운 이웃을 돕는 일에 동참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작은 베품과 정성이 영혼을 살리고 육신을 살리는 데 사용되게 하옵소서. 예물을 준비하여 올립니다. 기쁘게 흠양하시고 더 좋은 것으로, 많은 것으로 들어줄 수 있는 환경과 믿음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마리아의 헌신을 기념하라고 하신 것처럼 기념될 만한 일을 하게 하셔서 칭찬하는 우리 한남교회 우리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새로 나오셔서 수료하신 집사님이 계십니다. 우리 유영훈 집사님, 우리 한양 찬송할 때 앞으로 나오세요. 고맙습니다. 연세가 많으시지만은 매주일마다 오셔서 예배 드리시는 우리 유영훈 집사님 제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유영훈 집사님 가까운 교회로 출석하시고 또 예배를 드리기를 소원하여서 우리 박문호 권사님의 인도로 우리 한남교회를 출석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힘을 더하시고 무릎에 힘을 주시고 허리에 힘을 주시고 오장육부가 튼튼하게 하시고 모세처럼 눈이 흐리지 않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도록 항상 하나님이 돌봐 주옵소서. 남은 여생 복된 삶을 살게 하시고 자라 손손 믿음의 복을 받는 후손들 되게 하옵소서. 전도하신 우리 권사님의 동일한 복을 내려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계세요. 인사해주세요. 네, 인사. 네, 고맙습니다. 교회 광고 드립니다. 이웃을 돕는 일에 동참해 주시고 다음 주까지만 하겠습니다. 그 다음 주 하고 이제 평일날 나누는 일을 하려고 합니다.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각 기관 임원들 교사 찬양대 명단 다음 주까지 사무실로 제출하시고 결산 감사를 위해서 오늘까지 사무실에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경 일독을 끝까지 완주해 주시기 바랍니다. 많은 분들이 다 읽으셨는데 조금 남은 분들이 계세요. 끝까지 읽으시고 연말까지 어떤 분은 5독, 6독, 7독까지 읽으신 분이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좀 위로돼 격려도 해주시고 끝까지 완주해 주시길 바랍니다. 결혼이 있습니다. 송유덕 우리 청년인데요. 과거에 필리핀 가셨던 우리 송화복 집사님, 김양호 권사님 둘째 아들입니다. 이번 토요일날 5시 반에 용산에 있는 국방 컨벤션홀에서 결혼식이 있습니다. 축하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 같이 일어나셔서 620장 2절입니다. 주님이 뜻하신 일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하도 최후 승리를 믿노라. 이미 좀 더우구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른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온유한 자를 사용하시며 복을 주시는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온유한 마음으로 우리를 위해 사랑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의 내주 치유 충만하심이 한 주간의 생활과 병상에 있는 성도들, 출타 중인 성도들, 외국에 있는 성도들, 군복무 중인 청년들, 섬기는 한남교회, 깜보 메시아교회와 장환인 성기사 가정과 우리가 후원한 선교지 위에와 이 나라의 민족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